예, 12월 둘째 날이네요. 벌써 이제 12월의 마지막, 2020년도의 마지막 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과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다 망하고 또 무너지고 그렇게 처음에는 다 모든 것이 올스톱 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고 힘든 것도 분명히 있었고 경제적이거나 관계적이거나 사회적인 활동적이거나 직장과 산업이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불편이 있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언제나 좋았던 때는 없지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듯이 2020년도 우리가 내려가는 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올리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한번 뭘 좀 궁금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시도별로 인구 증가율을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이제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특징과 공통점은 대도시 즉 먹을거리가 있고 직장이 있는 곳으로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요. 우리 대전시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들을 대표적으로 보니까 물론 경기도 수도권은 물론 다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천안 늘어나고 있고요. 서산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충남권에서는 서산 그다음에 서산 굉장히 인구는 적지만 근데 그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고요. 대전도 늘어나고 있고 천안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이제 밑으로 전라도로 가면은 전주 늘어나고 광주 늘어나고 그다음에 순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저쪽 경상도로 가면 울산은 줄어들었어요. 울산은 줄어들고 있고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어떤 경제적인 파이라고 하는데 그런 규모가 큰 곳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도시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다른 지역들 뭐 가까운 금산이나 당진이나 예산이나 청양이나 홍성이나 보령이나 우리 충청권 그런 지역들은 계속 심각할 정도로 1년에 몇천 명씩 인구가 줄어들어요. 정말 말 그대로 시가 군 자체가 사라질 날이 10년 안에 15년 안에 이름이 사라지고 그게 흡수화가 통폐합이 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그래프를 보니까 매번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기만 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이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그 나사로가 죽고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조문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두 갈래로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첫째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나사로라고 하는 그 죽었음으로 인하여서 그를 조문하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모인 그거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조문객들 안에, 그 사람들 안에도 37절에서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즉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지하고 그런 어리석은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누구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고 가까이 지냈고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믿음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섞인 것. 여전히 마르다 마리아가 믿음이 훌륭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 신뢰하지 못하는, 여전히 인간의 그런 사고방식 안에 갇혀져 있는 그 믿음. 마리아의 믿음, 마르다의 믿음이 훌륭합니다.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믿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는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 주님이 다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그때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심해서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무덤이, 돌무덤이 꽉 닫혀져 있는, 그리고 세마포로 이렇게 꽁꽁꽁 배로 꽁꽁 쌓여 있는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 주님, 장차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들은 믿음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고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현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예수님도 이미 죽은 나흘이라는 나사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나중에는 하시겠지. 이런 추상적인 믿음, 현실적인 지금의 믿음이 아닌 먼 미래의 믿음, 그런 믿음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38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저는 이 비통히 여기시며가 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통히 여기게 하셨을까 궁금하면서, 그러나 나사로가 죽은 것이 비통할까?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자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통하다는 것은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봤음에도 그와 같은 불신과 조롱하는 모습들, 그리고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에 갇혀 있어서 마르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잖아요. 완전히 포기했잖아요. 나사로에 대해서 포기했잖아요. 그런 믿음, 그것을 보고 비통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믿음이잖아요. 새벽 기도회하고 정말 헌신적인,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지난주에 말했지만
저 문목사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오래 신앙생활했고 더 기도 열심히 하는 더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와 옆 사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주님의 믿음과 내 믿음을 이렇게 비교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믿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의 믿음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주님은 먼저 41절에 보니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했습니다. 우러러 보시고. 이 말은 전통적으로 이제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러러 본다는 것은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표시입니다. 겸손의 표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도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4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기도 또한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 즉 기도할 때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 그 다음에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네. 기도할 때 예수님은요, 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허투루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 듣기 때문에 함부로 허투루 가볍게 결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2절 보시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목적이 나오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 거죠. 간구하는 기도의 목적이 나오는 거죠. 둘러선 누구를 위해요? 무리를 위함이니.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기에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목적은 그 이상이 무언가 더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했을 때 직장을 주고 경제적인 어떤 것을 넉넉하게 해주고 건강을 주고, 거기에 목적인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서 목적이 끝나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끝나는 것,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사실은 기적을 보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기적을 보았다고 예수를 다 믿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 그리고 수많은 조문객들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한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목적과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목적은 절대 예수님 본인을 위한 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영혼을 위해, 나사로를 위해, 마리아를 위해, 조문객들을 위해, 타인의 유익을 위해 주님께서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뭐 병이 있고 암덩어리가 있고 못 고칠 병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이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그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그냥 고침받는 데서 목적이 끝나면은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죽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결국에는 타인을 위한 기도와 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간구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되 이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불신과 불편과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나의 인생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